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즘 뉴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뉴스인데 황영웅이라는 트롯 가수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와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MBN이라는 방송에서 불타는 트롯이라는 그런 경연 대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최종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취급 언급되던 친구인데 마지막 결승을 앞두고 하차를 했죠. 본인이 안 하겠다. 이 젊은 가수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학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선배인데 무차별 폭행을 했다. 그리고 20대 때 친구를 폭행해서 벌금형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원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검찰에서 친구를 형 살게 하지 말고 합의해줘라. 그래서 합의를 해준 거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데이트 폭력 또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폭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황영웅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진솔한 사과도 없이 경연을 끝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는 끝까지 이 사람을 경연 마지막 결승전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학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고 본인의 진솔한 사과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한마디 사과, 내가 어릴 때 실수를 했다 이 한마디만 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니까 여론이 점점 악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방송국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왜 이 친구가 하차를 했느냐? 돈벌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콘서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스터 트롯 끝나고 나면 콘서트 전회 매진이 됐는데 요번에도 이제 예매를 시작했는데 매진이 안 됐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업체에서 매진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다. 왜 이렇게 비었느냐 추적을 해보니까 예매했던 사람들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황영욱이가 나오는 한은 콘서트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표가 막 취소가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이 친구를 이제 하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콘서트에서 큰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콘서트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방송국이나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차를 시켰고 어제까지도 그 콘서트에 황영우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이 불투명하다. 오늘 뉴스에는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돈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출연시킴으로 해서 이 친구를 따르는 그 팬덤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막 황영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사과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도 그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참 젊은 이제 29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생을 방송국에서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목적이 되는 오늘 시대의 우리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돈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했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지 않고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셨고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3번 기록하고 있고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을 정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성전이란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성전의 마당을 포함해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 히에론이라고 하고, 성소나 성전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건물의 성소가 아니고 성전에 딸려 있는 그 뜰과 마당을 다 포함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가축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배하는 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 아마도 성전 광장이나 이방인의 뜰에 이제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팔았는지를 알지요. 1년에 한 번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오다 보면 며칠 걸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그러면 성전 뜰에서 마당에서 팔게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입찰이겠죠. 성전에서 장사할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성전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자료들에 의하면 이때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팔아서 거기서 수수료를 내면 그건 다 제사장 몫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6월절이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대제사장에게 주니까 대제사장은 6월절이 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를 자꾸 장려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했냐 하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남자들은 성전세라고 하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의 세금을 내듯이 성전에 1년에 반세겔씩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세겔은 오늘날 같으면 돈이 다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는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다르고 또 민간인들이 쓰는 돈이 다르고 로마의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반세겔을 드리려면 이거를 성전용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 가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못 쓰죠. 환전해 갖고 가죠. 달러로 환전해 갖고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갈 때도 환전해. 뭐 거기는 한국 돈도 받긴 해요. 뭐 한국 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갖고 가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바꿔야 돼요. 그 나라 돈으로 바꿔요. 이걸 환전이라고 그러죠. 성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면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성전 안에서 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바꿀 때 수수료 내죠. 우리 달러로 바꿀 때 수수료 내죠. 그냥 안 바꾸죠, 은행에서. 뭐 가령 1,200원이 달러 1,200원이면 우리가 살 때 뭐 1,200원에 사면 팔 때는 뭐 1,100 얼마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죠. 여기 이 환전상들도 수수료를 챙긴 거예요. 이제 일반 세계를 성전의 세계로 바꿔주고 로마 돈을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환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환전 수수료는 그 환전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또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물을 판 것에 수수료를 가져가고
환전한 것에 대해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자꾸 장려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바꿔야 돈이 많이 생기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에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파는 것도 늘리고 환전상도 늘리고. 근데 사실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축을 끌고 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돈 주고 사서 드리면 아주 간편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거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돈 가져와 사야지. 다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또 환전해 주는 것도 뭐 성전에서 해주나 밖에서 해주나 완전 마찬가지예요. 다 합리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에서 짐승 소리가, 소 우는 소리, 또 염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비둘기 소리, 거기다가 또 배설물을 막 동물들이 여기 성전이니까 니네 싸지 마 그러면 안 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싸요. 그러니까 성전에 악취가 나요. 배설물의 악취가 나고 짐승이 우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왜 우리 시장에 가면 자기 거 팔려고 막 호객행위 하잖아요. 성전에서도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내가 조금 더 환율을 적게 해줄게 막 이래 가면서 막 시끄러벅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지금 돈벌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전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꾼과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6월절 예배를 위해서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 막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거기다가 막 배설물 쏟아내고 그리고 막 호객하는 소리, 온통 시장판이 돼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시끌벅적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갖 소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현대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제 조금 큰 교회들 가보면 교회 안에 서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제 처음에 큰 교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일날인데 서점을 열어놓고 카세트 테이프, 설교 테이프 팔고 이래서 아니 주일날 이런 거 팔아도 되나? 이제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가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교회에서 이런 걸 팔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어떤 행사를 위해서 뭐 이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인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성전은 무엇하는 곳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6절과 17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 채찍으로 짐승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존재 목적이 뭔가를 알아라, 그런 얘기죠. 성전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의 존재 목적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의 존재 목적은 찬양하는 거죠.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아닌 다른 일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돈을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성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결국은 성전은 예배 중심의 장소,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외의 목적으로 성전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두 번째 보여주실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성전에서 소 팔고 재물 파는 사람 다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내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적개심을 드러내게 되죠. 자기들이 여태 그거 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편리해서 좋다,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사서 하면 되니까 다 편하게 생각해서 좋아했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돈을 벌어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면서 다 내쫓으니까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왜 내쫓았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왜 이런 걸 다 내쫓는 거야? 편의시설을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정말 성전을 청결하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줘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이유도 없이 공격하면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편을 들고 일어서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돼. 뭔가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위한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선지자야? 그럼 표적을 보여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것은 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는 표적을 보여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몰아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짓는 데만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46년 걸렸다고 그러죠. 헤롯이 46년 동안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을 사흘 만에 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성전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여서 장사나 하고 돈이나 바꾸고 돈을 위한 장사꾼들의 속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런 건 헐어버려라 차라리.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헐어버려라.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그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다면 그건 헐어버려. 차라리 있으나마 하나 한 거니까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교회, 예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은 교회를 헐어버리면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21절, 22절은 요한 사도가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시대, 성전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지금은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배의 목적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는 일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은 것 같지만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6월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실 요한 사도는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을 안 했어요. 6월절에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고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6월절에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월절에 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임하지 않았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하게 믿지 않고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저도 잘 변해요. 저도 변덕 잘 부리고 뭐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틀려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에즈버리인가 그 이제 부흥회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자 뒷부분만 나왔는데 앞부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나는 무시하고 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고생하는데 집사람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나는 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해요.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만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부부가 의지하고 가족이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대통령을 믿어서도 안 되고 정치인들 믿어서도 안 돼요. 펴들 때만 와서 이야기하지 안 지켜요. 정치인을 믿어도 안 되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다고 하는 이야기고,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겉과 속이 다름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이고, 기도의 교회이고, 찬양의 교회이고, 교회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쓰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체를 도와주시고, 직장을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돕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지요.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